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세 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금요기도회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로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켰을 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는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뭡니까? 믿음은 목표가 있어도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증거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야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이유가 뭐다? 이 두 가지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딱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목표를 그냥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이 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며칠 날 거기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될 거를 부끄러울 것을 걱정해가지고 흐지부지 하니까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해준 거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된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를 찾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나? 잘 된다면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일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누구다?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다. 왜? 부모들이 웬만한 건 다 해주니까 자기가 뭔가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국 여자하고 스페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사는데 산악 지역에서, 그러니까 오지에서 삽니다. 근데 딸이 셋인데 그 아빠가 이 딸들한테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암벽등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암벽등반을. 남자애들도 아니고 딸애들 셋한테, 그것도 애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애가 7살, 작은 애들이 4살인데 그 애들 보고 벽을 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아빠가 미쳤나? 저 딸애들을 뭐 암벽등반 시켜서 뭐 하게? 쟤들이 저거 해가 뭐 팔뚝 굵어지고 다리 굵어지라 그러나 애들이 여리여리해요 지금.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한국 여자가 그 아빠가 그걸 가르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암벽 등반은, 우리나라는 실내 암벽 등반장은 이렇게 손잡이가 다 있단 말입니다. 대충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연에서 하면은 뭐를 짚어야 될지, 어디를 밟아야 될지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 결정이 잘못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결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아빠 어디 잡아야 돼? 어디를 밟아야 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결정을 하라 이거죠. 그 애들이 할 때마다 운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아빠가 줄로 이렇게 위에다가 해가지고 딱 잡고 있으니까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는 것 때문에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뭐를 잡아야 될지를 몰라서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를 잡으면 되겠다. 여기를 밟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뭘 먹어야 될지 결정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슨 버스를 타고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소 키우고 풀베 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신문을 돌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깨워줬어요. 새벽 3시에 제가 일어나야 됐어요. 안 일어나면 혼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신문지국장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은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새벽 3시에 못 일어날까 봐.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지국장님이 한 일주일 가르쳐주고는 네가 알아서 돌리라는 거예요. 빼먹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항의 전화도 받고 온 고생을, 그거를 1년 반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이제 한 상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학교가 좋으니까 아버지가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도 저한테 그거를 돈을 벌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빠 엄마가 안 깨워준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저한테 신문을 돌려요. 그 덕분에 제가 새벽 기도가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발딱 떠져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결정을 부모가 다 해주고, 부모가 아이들이 사는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 햄버거 보세요. 씹을 게 없어요. 빵도 부드럽습니다. 뭐 패티도 부드럽습니다. 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입에 앙 하고 삼키면 그만이에요. 소스가 달콤하니까. 햄버거와 같이, 함박스테이크와 같이 씹을 것 없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니까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합시다. 하나님 해주십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해놓고는 뒤로 쑥 빠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돼야만 계속 하는데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슬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믿음이 다 약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믿음의 핵심을 설교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믿음의 핵심을 실천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사람 누굽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죠.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세 박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박자, 완벽한 박자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은 음계가 뭐예요? 5음계잖아요. 우리는 3, 6, 9, 3, 5, 뭐 7, 9 이런 식으로 홀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선포를 해야 된다. 믿음은 모험이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선포를 딱 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증거가 없어도 꾸준히 그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의 핵심이고, 오늘은 그거를 그대로 실천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잘 들으시고, 햄버거처럼 함박스테이크처럼, 여러분 함박스테이크 아시죠? 함박스테이크 뭡니까? 고기를 갈아가지고 빵가루 섞고 뭐 야채 섞어가지고 만든 거. 함박스테이크는 씹을 게 없어요. 그냥 입에 넣고 오물오물하면 다 돼요. 저희 아버지가 함박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씹을 게 없으니까. 씹는 것만 하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씹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냥 꿀떡 할 수 있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이빨도 상하고 몸도 나빠져요. 사람이 씹어야 건강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삼박자를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삼박자를 잘 실천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기적을 낳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세움교회에 더 강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또 이 자리에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 아이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세 박자를 갖춘 모세처럼 우리 믿음이 모험이지만 믿음을 강하게 함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모세가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한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앞은 홍해고 뒤는 이제 군인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기도를 먼저 안 했어요. 모세는 뭘 먼저 했을까요? 선포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죠.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합니까? 15절부터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죠? 모세는 지금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선포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러면 모세가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누구를 100% 믿고 있다? 하나님을 100%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기적을 낳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선포다. 그 선포는 뭐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연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꼬마가 둘이가 있는데 한 꼬마는 맨날 물어봐요.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형한테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봅니다. 겁이 많아. 근데 한 꼬마는 아니야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하면 돼. 이거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러는 꼬마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한 꼬마는 누군가가 뒤에서 100% 도와주고 있다는 걸 믿는 애는 그냥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애들은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증거를 보여주고 나한테 뭔가를 확실하게 해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늦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뒤에 든든한 방패 산성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러 왔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어도 너희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지 죽이려고 나온 게 아니다라는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를 딱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살아간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게 해줄 줄 믿는다. 나는 합격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병이 낫는다. 나는 잘 된다. 선포를 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옆 사람한테 잘 되게 생겼네요. 시작. 여러분들은 못 되는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또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잘 안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거를 분명히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냈다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했었죠. 우리 기독교의 보물이 뭐다? 예수님하고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날.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보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어서가 보물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억만장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모르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돈을 좀 갖고 있으면 그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면 그 아저씨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용기는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90%, 100%의 용기가 있어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51%의 용기로 49%의 두려움을 누를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59%의 용기, 단 2%, 두려움보다 2% 더 높은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데 죄수의 신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배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죽는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린 절대 죽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려라. 오히려 죄수인데 그 선주 또 부자들 군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배는 섬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수리하고 로마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실 거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별을 보여주세요. 뭐를 보여주세요. 하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고 내가 살아서 로마로 갈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희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군인들 부자들이 비웃었지 않겠어요? 저 죄수 주제에 뭔 저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하도 확신 있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나 마나입니다. 교회를 나오나 마나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아주 사사로운 정들을 많이 싸우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또 뭐 놀랄 일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나님과 사사로운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난데없이 내가 암병에 걸리거나 내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애가 다리를 다쳤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뭡니까? 그 위기 앞에서 지금 50대 50이에요. 두려움과 걱정이 50대 50, 두려움과 용기가 50대 50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서 1%를 딱 떼서 51%의 용기를 만들면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사소한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셔서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마귀를 물리치고 기선을 잡아 믿음을 강하게 해서 응답을 받는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신 걸 보라 라고 한 다음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너한테 해줄 거를 다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홍해로 가라고 해라. 홍해로 가라고.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이 바다로 무슨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전혀 모세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에요. 일단 갈라놓고 보든가.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네가 갈라지게 하래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한테 가라고 해라. 그리고 백성들이 너의 뒤를 따라올 때에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앞을 내밀어라. 그러면 네가 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줄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갈라지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기에 뭐 합니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자,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기도하고 내 방법이 아닌 방법이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의 핵심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제가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내가 예전에 하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있으면 그 일은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세움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축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있어야 되고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고 신기하게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땅을 구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주시고 또 저는 사실 성도들한테 돈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했는데 오히려 돈 얘기를 하니까 헌금이 나오고 시험도 안 들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고 이게 뭡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오히려 더 그 일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이 일이 된다라는 증거는 뭐냐?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고 있으면 그 일은 되는 일이고 믿음이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생각만 하고 검색만 했는데 요즘은 말씀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예전에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예전에는 불평하고 걱정만 했다면 이제는 감사하고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대로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바뀌면 그 일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고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증거를 보여줄까? 해가 뒤로 가게 해주세요. 10도를 가게 해줄까? 15도를 가게 해줄까? 15도를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다 얘기를 해서 하나님 그대로 해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단을 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 왜 가만히 있냐? 너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일단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 그래. 그리고 네가 갈라지게 해. 근데 모세는 거기에 백성들 두려워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저는 바다를 갈라본 적이 없습니다. 토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이집트 군대는 수장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증거는 내 방법은 줄고 하나님의 방법이 늘면 그거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 뭔가를 선포하셨어요. 나는 성공할 거다. 나는 건강할 거다. 내 자녀 잘 될 거다. 선포를 했다면 기도하시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자식을 닥달하고 있고 여전히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습으로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아타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모세의 믿음의 세 번째 박자는 뭐냐? 자기가 앞장을 서는 먼저 자신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댔더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저는요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건넜을까요? 저는 모세가 제일 앞장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긴 했지만 여기에 무슨 이렇게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우리 무슨 요즘에 그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은 물대 있잖아요. 물대표 있잖아요. 몇 시까지 간조고 몇 시부터 만조고 그거를 봐놔야 갯벌에서 조기 캐다가 안 빠져 죽거든요. 물대를 봐야 돼요. 물이 금방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가 언제 합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저 끝에까지 가기 전에 안 합쳐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안 들어가려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화에서는 아론이 앞장을 씁니다. 그 영화에서는 아론이 앞장을 쓰니까 모세도 가고 백성들도 갑니다. 저는 이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앞장섰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자기가 증거가 없어도 가는 거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지 그걸 봐요. 아, 이런 경우에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했지,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했지,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했지, 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잘 됐나, 우리 집사님 잘 됐나, 우리 목사님 잘 됐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똑같은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최초입니다. 믿음의 일은요 다 최초예요. 세상 일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간증 들어보시죠? 그 간증 믿고 따라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 간증은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참고는 될 뿐이지 나도 똑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해서 잘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 그렇게 했는데 안 됐으니까 나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줄어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공했다? 아브라함은 75세 노인네였고,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자신에게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신이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부자도 되고 자식도 얻고 120살 넘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늦다 이 말입니다. 남들 할 때 같이 하면 늦다 이 말입니다. 남들 안 할 때 먼저 믿음으로 남들 신경 쓰지 않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봐서 나도 하겠다. 그러면 남들하고 똑같이 이득을 얻거나 남들보다 이득을 덜 얻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센트리온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송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3공장을 짓고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백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자체를 연구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신종플루가 그랬거든요. 신종플루가 백신이 나왔는데 신종플루가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타미플루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신종플루가 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 타미플루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스위스 제약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는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타미플루 덕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센티리온에서 코로나 치료제, 우리 여러분 신종플루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기가 걸렸는데 열이 안 떨어지면 신종플루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에다 쑤셔가지고 검사해보면 신종플루다 하면 뭘 먹습니까? 타미플루를 5일치를 반드시 먹어야 되죠. 항생제를. 그러면 낫잖아요. 코로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걸려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치료제가 없으면 그 사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걸려도 낫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리나라는 삼성 같은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위기 속에서 눈치 보고 남들이 백신 개발하니까 나도 백신 개발하고, 백신 일본이 이렇게 샀다니까 우리도 백신 이렇게 보유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공을 못해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저만큼 헌금하니까 나도 이만큼 헌금하고, 저 사람 이만큼 봉사하니까 나도 이만큼 봉사하고,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도 나가야 되겠네, 이러면은 하나님 눈에 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헌금 안 하는데 내가 먼저 헌금하고, 아무도 봉사 안 하는데 내가 오전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아무도 예배 안 나오는데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 눈에 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요,
하나님들이 들은 자가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기회인 거예요. 왜? 다들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누가 헌금하나, 누가 봉사하나, 누가 예배 나오나, 누가 새벽에 나오나,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럴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최초예요. 다 최초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는요, 다 최초입니다. 저 사람 한 거 내가 두 번째 이런 거 없어요. 다 최초예요.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남 눈치 보지 말고 모세처럼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또 뭐 이 홍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 홍해 갈라진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먼저 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이 모세처럼 우리들도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남들이 받지 못하는 고백, 갑절의 축복과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변화산 밑에서 있었던 얘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이제 그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호통을 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 저 믿습니다. 저 믿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랍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래요. 참 솔직한 마음이죠.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겠어요? 있으니까 왔죠.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도 아니고 남들 눈치나 보는 그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런 믿음으로 매달리니까 아이가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지적합니까?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내 믿음을 아예 다 바꿔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무조건 신뢰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거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로 옮긴다 그러죠. 근데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겨자씨 조그만한 게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냐? 이런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라. 거기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줄여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뚜벅뚜벅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도 성장하고 기적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기적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냥 2등만 하자. 뒤에 가만히 있자. 괜히 말했다가 부끄럽고 안 되면 쪽팔리니까 그냥 2등만 하자.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되네. 다 그러잖아요. 기도도 몇 번 안 해봤으면서. 기도해도 안 되네. 뭐 될 기미도 안 보이네.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남들도 안 하는데 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태산은커녕 나무막대기 하나 못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비만 와도 홍수가 나고 실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경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암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그 방법대로 순종하시고, 증거가 없어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 길을 무소의 뿔처럼 에베네셀 베세메스로 가는 황소처럼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사업의 기적도 필요하고, 건강의 기적도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남편과 아내 관계의 기적도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내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말을 잘 듣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내 믿음이 강하면 내 남편이 당장 안 변해도, 경기가 안 좋아도,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기다릴 수 있고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호사 밑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믿음이 잘못됐다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네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믿음의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는 과연 이 모세처럼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분명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기적도 체험하고 믿음의 성장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